모든 초점은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 두는 게 예배의 정의인 것 같고, 결국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근데 그렇게 알게 하시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연구를 해서 또 우리가 뭔가를 노력을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유일한 것이니까, 결국 예배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통해 다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 그리고 그 하나님을 또 바라보게 되고, 그 하나님을 찾게 되고, 그 하나님을 누리고 또 나누는 그런 게 예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 날씨가 참 좋더라고요. 네. 예, 덥기도 했지만 이번 주에는 막 30도까지도 올라가고 그러는데, 예, 이렇게 따뜻함이 이제 더운 것 같이 오는데 코로나도 좀 빨리 끝나면 너무 좋겠다라는 좀 생각도 듭니다. 굉장히 길어지는 이 코로나의 어려움 속에 또 우리 마음을 잃지 않고 늘 성령의 충만하여서 또 하루하루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방 가운데 성령을 기대하는 영혼들에게 주님께서 크신 자비로 그 충만함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대하며 고백하시겠습니다. 성령이여 내 영혼에 충만하게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 주의 자비 간절하게 기다리오니 채워주소서. 크신 자비로 내 죄를 씻으소서. 순전하신 주의 사랑을 새롭게 간절히 원하네. 주님 대하심을 간절히 원하네. 주님 대하심을. 성령이여, 성령이여 내 영혼에 충만하게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 주의 자비 간절하게 기다리오니 채워주소서. 크신 자비로 내 죄를 씻으소서. 순전하신 주의 사랑을 새롭게 간절히 원하네. 주님 대하심을 간절히 원하네. 주님 대하심을. 크신 자비로, 크신 자비로 내 죄를 씻으소서. 순전하신 주의 사랑을 새롭게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인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성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할렐루야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성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성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우리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우리 주님만이 우리의 능력이십니다. 우리의 유일하게 의지할 대상이시며 믿으신 대상이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주님이십니다. 주여, 이 시간 주님을 노래하며 찬양하며 감사하오니 우리 주님의 이름만 경배하오니 받아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 가운데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찬양하는 자들에게, 주님을 높이는 자들에게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흘리신 그 보혈이 나의 죄를 정결케 하네. 내 영을 고치시네. 송축하리라. 화목해 하신 주, 나의 모든 죄 깨끗게 하셨네. 송축하리라. 귀하신 외치리라. 하나님 어린 양 독생자 예수 날 위해 죽으신 주님, 흘리신 그 보혈이 나의 죄를 정결케 하네. 내 영을 고치시네. 송축하리라. 화목해 하신 주, 나의 모든 죄 깨끗게 하셨네. 아멘. 송축하리라. 귀하신 외치리라. 송축하리라. 송축하리라. 화목해 하신 주,
긁게 하셨네. 송축하리라 귀하신 어린 양 모두 절하고 모두 외치리라. 모두 절하고 모두 외치리라. 모두 절하고 모두 외치리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길 원합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주님 앞에 엎드리며 주님의 제자가 되고 주님의 백성이 되어 나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바다 덮음같이 주님의 영광이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 주택 미니스트리와 여기도 모인 거 우리 집회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정말 참된 예배자들이 그릴 듯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 예배자들이 모여 주님을 높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이뤄가고 기도를 이뤄가고 말씀을 이뤄가는 이 세대 속에 주여, 우리 주택 미니스트리를 통하여 이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여, 머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감사를 받으시고 우리 찬양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아주시면서 하나님 땅 가운데 우리 예수를 통하여 많은 영혼들과 주님을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으로 돌아가시고 주님께만 찬양하며 올려드리기 원하오니와 아버지, 우리 바다 높음같이 주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자들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주님 다시 오시라. 아버지 하나님 기다리면서 하는 자들에게 성령아 이만 가운데도 주님을 높이며 주님 안에 찬양하며 주님 앞에 앞에 가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을 우리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과 찬양 그대로만 네, 우리를 대표해서 박대산 장님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여,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정말 저희들 이렇게
치토양 미니스트리를 통하여서 함께 이 자리를 사모하고 함께 모여서 주님께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할 수 있게 인도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저희를 이 자리에 모이게 하셨을 때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함께 모여서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며 그 은혜를 받으며 주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고 저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으며 어떻게 저희들의 삶을 해결해 나가고 주님을 만날 것인지 정말 이 시간을 통해서 배우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 자리에서 사모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영상을 통해서 함께하는 지체들의 마음을 주께서 움직이심으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가 정말 차고 넘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너무나 세상이 힘들고 어렵고 정말 아픈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저희들 소외받는 지체들도 많이 있고 어떻게 살아가는지 알지 못하여서 방황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을 깨닫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의 생각과 저희들 욕심을 모두 버리고 모두 내려놓고 주 앞에 엎드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저희들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깨달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주님께서 성경책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셨는데 그 말씀 하나하나를 받을 때마다 정말 하나님의 천지 창조하신 계획과 뜻을 깨달아 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시고 주님 오실 때까지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그것을 함께 나눔으로 인하여서 주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담대히 주님 증거하는 자를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 속에 있는 정말 놀라운 지혜와 놀라운 비밀을 깨달아 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저희가 그 길을 담대히 걸어감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미치며 정말 이 땅을 올바로 살아가는 자를 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단의 유혹과 시험이 있을지라도 그걸 잘 견뎌내며 이겨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정말 주께서 뜻하시는 대로 그 길을 정말 아버지 온전히 걸어가는 자를 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 치토양 미니스트리가 더욱더 주의 안에서 더욱더 성장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뜻대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들을 집회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모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정말 주님께서 준비된 사람을 보내줌으로 인하여서 함께 집회를 통하여 주님께 정말 영광 돌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그 은혜를 함께 나눔으로 인하여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앞에 돌아올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함께 하시면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최은호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하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을 하나하나를 통하여서 저희들의 죄를 깨닫고 정말 저희들이 정말 어떻게 사는지 깨달아 알 수 있고 또 정말 많이 상처받고 힘든 마음속에 위로를 얻을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늘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누가복음 9장 49절에서 6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49절에서 62절 말씀입니다. 신약 109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49절에서 62절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제가 읽고 오른쪽으로 돌아갑니다.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사모님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 좀 긴 구절일 수는 있는데 지난주에 이어서 제자와 관련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은 이 9장의 전체적인 내용은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셔서
그 12제자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임함과 또 그 사역들을 이제 보여주셨고 그 이 모든 일들이 이제 이어지기를 바랬지만 사실은 그 사건의 핵심적인 내용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다 그 내용이었죠. 근데 제자들과 예수님과의 이제 괴리가 점점 깊어져 가고 있던 상황입니다. 그때 우리가 귀신 들린 아이를 쫓지 못했던 그 사건, 아마 이건 제자들에게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었을 것이다. 특별히 11장에 보면 귀신이 쫓겨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임함과 연결됐을 때 제자들이 귀신을 쫓지 못했다는 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제자들의 오해가 포함된 것은 아니겠는가, 좀 그런 생각도 다시 해봅니다. 그리고 이어서 요한이 또 제자들과 함께 누가 크냐라는 이제 질문을 넘어갔을 때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제자가 될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다라고 말씀하신 내용이 지금까지 우리가 살폈던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하면 어렵습니다. 저희 주일날 우리가 예배를 나누면 말씀을 나누면 성도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너무 어렵다고. 내용이 어려운 게 아니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기가 너무 어렵다고. 그럴 때마다 이제 우리가 무슨 마음이 들죠? 힘들어요. 맨날 혼나는 것 같고. 목사님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못 사는 건가요? 우리는 이렇게 힘든 인생을 살아야 되는 건가요? 근데 생각해 보면 저희가 오늘 앞에 찬양이 하나님의 영광, 부활하신 주님의 그 크신 위대하심 높였는데 이거거든요. 나의 실패를 생각하는 게 아니고 내가 못하겠다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걸 이루신 분이 누구냐.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주님이시잖아요. 우리 거기를 맞춰서 가는, 우린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제자들도 부활을 경험하기 이전에 실패했고 부활 이후에도 여전히 그들 속에서 부족함들이 있다란 말이죠. 우리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사실 지치는 일일 수는 있어요. 왜? 주님을 따라가다가 쓰러지거든요. 넘어지거든요. 왜 난 이거밖에 안 되냐 생각할 수 있는데 주님 오실 그날까지 이미 이루신 그 승리 안에서 우리가 걸어가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여기 초점이 우리 실패가 아니라 주님의 승리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참 다른 것 같아요. 우리는 자꾸 뭐에 집중하죠? 실패, 역경, 고난, 어려움. 그러니까 나에게 이제 초점이 있잖아요. 그러면 기도가 당연히 뭐가 되겠죠? 내가 여기를 어떻게 극복하고 나아가고 이런 얘기들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승리하신 주님을 생각하면 자연스럽게 찬양을 할 수밖에 없고 감사할 수밖에 없고 높이는 일에, 주님 기다리는 일에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럼 이 두 개가 다른 거냐? 사실 같은 거잖아요. 왜? 주님의 승리가 밑받침돼서 우리가 이 시련을 겪고 이 고난을 겪고 이 믿음의 걸음을 걷는 거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를 위해서 걷는 게 아닙니다. 주님을 위해서 걷는 거잖아요. 예수의 길, 제자의 길이 쉽지는 않아요. 실패할 수도 있고 연약할 수 있는데 주님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모든 걸 감당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왜 중요하냐면 오늘 이제 내용은 3가지 내용이에요. 이게 다 사실은 다 따로따로 살펴봐야 되지만 그냥 하나로 뭉쳐서 보면 좀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제자가 과연 누구냐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핵심적인 내용은 뭘까요? 예수가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굳게 결심했다. 굳게 결심했다는 표현이 어떤 표현이냐면요. 51절에 보시면 승천하실 기약이 차갔어요. 그건 자기가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 이게 별세죠. 그래서 고난당하심, 죽으심, 부활, 승천까지도 다 얘기하고 있는데 승천하실 기약이 다가오시니까 굳게 결심했다. 이게 얼굴을 굳게 하다는 뜻이거든요. 우리가 뭔가 다짐을 하면 얼굴이 굳어지죠. 인상 쓰는 거 말고. 그러니까 얼굴을 굳게 했다는 말이 결심했다는 뜻이거든요. 예수님이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 속에 동행할 사람들을 지금 얘기하는 거죠. 누가 예수님과 동행하느냐 이거죠. 자, 그 첫 번째 내용이 이겁니다. 49절 50절. 49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한테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자, 이 내용의 첫 번째가 뭐죠? 요한은 변화산에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함께 모세와 엘리야를 보고 예수님의 변모되신 모습을 봤죠.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사람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들이 하는 내용이 뭐였죠? 누가 크냐? 이 내용을 했던 주도적인 인물이 요한이잖아요. 이 요한이 지금 뭐라 그러냐면 예수의 이름으로 누가 귀신을 쫓았는데 쫓지 말라고 금했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되게 아이러니한 건 귀신을 쫓지 못했던 제자들과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그럼 제자들은 왜 못 쫓았냐 이거죠. 이게 되게 충격적인 사건이에요. 그랬을 때 요한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 쫓는 거 하지 말라라 그런 거예요. 귀신 쫓아야 되잖아요. 귀신 쫓는 권세를 제자들에게 줬고 10장에 보면 다시 또 70인에게 귀신 쫓는 권세를 주거든요. 근데 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함께 따르지 아니한다는 말은 같이 가는 제자가 아니란 얘기죠. 그럼 그 사람이 제자였는지 무리였는지 정확하게는 알려지지 않았어요. 근데 함께 동행하지 않는 걸 보면 예수를 따르는 무리는 아니었단 말이죠. 근데 놀라운 건 예수 따르지도 않는데 귀신을 쫓고 있어요. 그럼 누가 진짜 예수를 따르는 것처럼 보이냐 이거죠. 귀신 쫓는 사람이 아닐까요? 예수의 이름으로. 제자들은 같이 있는데 늘 주님 혼자 두잖아요. 변화산에서도 주님 혼자 있어요. 그 얘기 들으라고 했는데 안 들었죠. 누가 크냐라고 싸움하고 예수님 죽으면 안 된다고 얘기하고 과연 제자가 예수님을 따르고 있느냐는 질문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럼 여기서 볼 때 첫 번째로 누가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죠?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 자가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 아니고 예수와 함께 있다고 해서 예수 따르는 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 이 시대의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교회가 예수와 함께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지 않으면. 근데 이게 무슨 귀신 축출하고 뭐 그 엑소시스트 이게 아니라 이건 복음에 대한 얘기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얘기죠. 나중에 이것이 11장에는 귀신이 쫓겨난 걸 봤을 때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거든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해졌는데 제자들이 거기 함께하지 않고 있다는 건 충격적인 거예요. 왜죠? 이 인자의 말을 들어 고난당하고 죽고 부활한 이 얘기를 얘기했지만 제자들이 거절했기 때문에 그래요. 오히려 이 사람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처럼 보인다는 거죠. 첫 번째, 예수와 함께하는 사람이 과연 누구냐?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 자다. 그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는 걸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51절에서 5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기를 굳게 결심하시죠. 52절에 보니까 사자들을 보내셨어요. 사자라는 말은 천사가 아니고 뒤에 나오는 거 보니까 야고보 요한인 걸 보니까 제자들을 보내신 것 같아요. 제자들을 다른 말로 사도라고 누가는 또 표현하기도 했죠. 제자들을 보냈는데 예수를 위해서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5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왜 받아들이지 않았죠?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럼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어떤 길을 막았단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건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려면 사마리아를 지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지역을 안 가거든요. 왜냐면 그 사람들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실패한 민족이었기 때문에 이방 민족과 섞여 있기 때문에 사람 취급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대로 섞이는 게 싫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안 가죠. 물론 정말 급한 사람이나 바리새인 유대인 같은 어떤 이런 그 상위 계층 또는 중산층 같은 사람들은 안 가도 하층민이나 급할 먹고 살기 바쁜 사람들은 거기 지나갔어요. 근데 어쨌든 지금 여기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이 지나가는 걸 거절한 거죠. 왜냐하면 유대인이기 때문에 거절한 겁니다. 그랬을 때 5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여기 누가 나오죠? 야고보와 요한은 우리가 별명이 있어요. 예, 우레의 아들 우레. 천둥. 예, 거기 불을 포함하죠. 번개. 성격이 급하고 이런 얘기를 자주 했어요. 뭘 얘기하고 있죠 지금? 저 사마리아 마을을 불태워버리자는 거죠. 요한이 예수 이름으로 귀신 쫓는 걸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우리가 따르지 않는 건 마치 사마리아 사람들처럼 예수 이름을 갖고 논다고 생각한 거죠. 왜? 우리랑 같이 해야 되잖아요. 같이 하지 않고 있는데 단지 예수 이름으로 귀신 쫓고 있다? 나쁘게 본 거죠. 그러니까 저들을 금하고 불태워버리고. 저는 여기서 충격적인 걸 발견해요. 제자는 어떤 사람들이죠? 제자는 예수의 이름으로 심판하는 자들일까요? 제자들은 심판하는 자들이 아니라 심판받는 자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돌이켜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하는 자들이잖아요. 예수님 오신 목적이 가난한 자에게 그 복음을 전해서 눈먼 자가 보고 포로된 자가 자유케 되고
갇힌 자가 노임을 받는, 죄에서 자유케 되는 구원이잖아요. 그럼 예수님의 제자도 생명과 구원을 주는 자야 되는데 야고보서는 뭐라 그랬냐면 너 거절했어? 죽어! 이게 어떻게 보면 제자가 예수의 권세로 지금 뭔가를 하겠다는 뜻이죠. 제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심판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람을 구원하고 건져내는 사람들이에요. 이미 9장 1절에서 6절에 병자도 고치고 귀신도 쫓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증거했잖아요. 근데 이상하게도 여기서 제자들이 이 사마리아 마을, 아마 거기는 유대인들을 거절하고 이방민족이고 혼혈민족이었던 사람 같지 않은 사람들이니까 예수까지 건져라니까 아마 심판받아 마땅했다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들의 역할은 그게 아닙니다. 잃어버린 자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오신 그 예수를 전해서 생명 얻게 하는 게 제자의 역할이잖아요. 심판하는 자가 아닙니다. 근데 지금 교회가 그렇습니다. 차별금지법이라는 것,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교회가 좀 날선 그 마음들을 갖고 있죠. 동성애 문제, 또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그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반대하시는데 한편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그 법이 옳다고 생각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예수의 제자들처럼 사마리아에 불 내려주기를 원하는 심판자 역할을 교회가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가끔 들어요. 교회에서 너무 많은 정죄가 일어납니다. 근데 그 정죄가 합당한 거냐 이거죠. 우리는 누구도 정죄할 수가 없어요. 왜? 우리 자신이 깨끗하지 않거든요. 내가 저 사람을 정죄할 만큼 내가 온전하지 않은 사람이 너무 많은데 정죄하는 거예요. 물론 그 사람은 정말 죄를 지어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마태복음 18장 20절의 이 말씀을 적용하는 교회 치리와 관련돼서 누군가를 구원해내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정죄하는 이유가 뭐죠? 교회 쫓겨내고 너 같은 사람은 교회 다니면 안 되고 이걸 구분한다는 거죠. 교회 갈등이 왜 일어나요? 판단해요. 함부로 심판한다는 거죠. 목사를 심판하고 장로를 심판하고 성도를 심판하고 서로가 서로를 싸워요. 너가 뭐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교회에서 하고 있다는 거죠. 교회는 생명을 얻고 생명을 주고 생명을 나누는 곳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교회가 심판하는 곳이 되어버렸어요. 당신 같은 사람은 교회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어떤 교회를 가면 어떤 사람들끼리 모여있는 데가 많아요. 그런 부류, 그런 계층, 그런 직업,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들이 많다는 거죠. 거기에 누군가 자기들과 비슷하지 않으면 교회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죠. 저는 이게 되게 심각하다고 봐요. 교회 역할이 원래 그게 아니잖아요. 예전엔 교회가 늘 문이 열려져 있었어요. 아무나 교회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교회로 왔냐면 술 취하고 노숙자들 또는 세상에서 정말 구르다 갈 데가 없어서 온 사람들이 교회를 가끔 찾아와요. 그럼 그 사람들이 거기서 그냥 앉아 있으면 목사님이 나타나서 목사님의 전형적인 모습이 있잖아요. 그때 그 모습. 어떻게 여기 오셨냐고. 술 냄새를 막 하면서 꼬부라진 소리를 막 한탄을 하잖아요. 그러다가 예수님의 그 목사님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게 돼서 자기 잃어버렸던 신앙을 찾는 얘기들을 우리 종종 듣곤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 신앙생활을 회복한 사람 참 많았는데 지금은 교회를 갈 수가 없죠. 코로나 시국이기도 하지만 문이 닫혀서 교회 들어갈 수가 없어요. 교회 들어가서 기도할 수도 없고 지금 좀 무서운 시대니까 한편으로 좀 안타까워요. 과연 세상에 우리 교회가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고 그들을 생명 얻게 하고 구원 얻게 하는 일을 하고 있는가? 아니 그들은 우리에게 들어올 수 없고 우리끼리만 신앙생활 하겠다 라고 하고 있는 건 아닌가? 좀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교회는 열려 있었거든요. 그래서 누구나 거기를 들어가서 교회라는 곳이 되게 엄숙하고 신성하고 거기 늘 목사님이 기도하고 계시니까 찬양이 흘러나오고 있으니까 가서 가만히 있으면 평안도 하고 또 죄도 기억나고 고백하기도 하고 누군가 나를 좀 붙들었으면 좋겠다고 했을 때 교회를 갔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 역할이 참 쉽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떨 때는 마치 야고보 요한처럼 정죄하고 심판하는 일을 우리가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교회는 생명이 가득한 곳이고 찬양과 감사가 있고 은혜가 가득한 곳입니다. 일주일 동안 정말 어렵게 살다가
주일날 예배에 들어갈 때 찬양팀의 찬양이 흘러나오면 눈물도 나고 위로도 되고 같이 찬양하다 보면 회복도 되고 거기에 대표 기도하시는 장로님 또 집사님이 기도하면 거기에 그래 하나님 참 그 기도 맞습니다.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이 또 말씀을 전해주시는데 그 말씀이 왜 이렇게 쏙쏙쏙쏙 들어오고 이거 나에게 하신 말씀이 맞아 내가 죄를 졌지 또 회개도 하고 고칠 거 고치고 또 은혜도 받고 새 힘을 가둬서 걸어가고 그렇게 끝난 예배의 축도를 받고 나오면서 또 서로 성도들하고 인사하면서 아 그래 내가 있어야 될 곳이 여기야 내가 함께 만날 곳이 여기야 그리고 밥도 먹고 또 다시 세상을 향해서 또 열심히 살아가고 그렇게 했던 게 사실은 우리의 예배고 우리 모임이었는데 물론 코로나라는 시국도 있지만 한편으로 교회가 교회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회복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단장님도 아까 정말 기도해 주셨듯이 취탁 미니스트리 역할이 그거예요. 우리의 영상을 찍는 이유가 뭐죠? 누군가가 듣고 하나님 당신을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 당신에게서 예배 받으시기 원하십니다. 당신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당신의 찬양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 회복되고 승리하고 은혜를 누리고 이 땅의 제자로 살아가길 원하시는 그 말씀들의 역사를 위해서 우리가 이 모임을 하고 이 밤에 모여서 기도하고 성령의 은혜를 간구하는 겁니다. 분명히 이 영상이 그렇게 쓰일 줄로 믿습니다. 예. 구독과 좋아요는 바라지는 않는데 지금 106명으로 늘었어요. 한 명이 또 늘었어요. 근데 구독자 수가 너무 적어요. 조회수가 너무 떨어졌어. 이게 사실은 매주 이렇게 보는 게 쉽진 않은데 다시 좀 힘을 내주시고 또 우리가 봐야 되겠습니다.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지금 집회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든지 간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또 함께할 사람들을 보내주실 거고 또 적당한 장소에서 저희가 먼저 찬양팀으로 또 저희끼리 먼저 하는 걸로 하고 나중에 코로나가 지나면 아마 회중이 모일 수 있는 집회가 되겠죠. 준비하려고 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또 함께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이렇게 심판했을 때 두 번째 제자의 모습은 심판하는 자가 아니라 생명과 구원을 흘려보내고 나눠주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꾸짖으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마을로 가셨습니다. 놀라운 건 사마리아 마을을 꾸짖지 않았어요. 되게 신기한 건 사마리아 마을이 거절했는데 사마리아 마을을 꾸짖지 않고 제자들만 꾸짖은 거예요. 왜? 제자들이 심판할 수 없거든요. 예수님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오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십니다. 그렇게 가시는 중에 우리가 잘 아는 3명의 제자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자의 마지막 모습을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57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어디로 가든지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 사람 놀라운 점은 주님이 가시는 곳에 내가 따르겠습니다라고 먼저 얘기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나를 따르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어디를 가시든지 내가 따르겠습니다. 자, 여기 전제가 뭐죠? 예수님이 승천하실 기약이 차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그럼 이 제자는 어디를 따라가야 되는 거죠? 예루살렘 십자가의 길까지 가야 되는 거죠. 이게 이 제자와 관련된 거예요. 근데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8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머리 둘 곳이 없어요. 예수님 여기서 눕지 않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그게 예수님이 걸어가실 길이에요. 근데 여기 반드시 따라올 게 뭐죠? 고난당하시고 죽는 거죠. 그럼 이 제자에게 뭘 요구하시는 거예요? 나의 고난과 나의 죽음에 동참할 것인가? 인자는 여기서 머리 둘 게 없어. 근데 제자들이 당시에 뭐를 생각했을 것 같아요? 이 제자들이 정말 예수님의 죽음과 고난을 받아들이는 그 길이었을까요? 아닐 겁니다. 대부분 다 이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고 오병이의 기적을 또 죽은 자를 살리는 걸 보면서 다들 예수님과 함께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것을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크냐를 물어보고 누가 우편에 앉고 좌편에 앉을 거라 얘기했겠죠. 아마 이 제자도 어디든지 예수님 가신 거 내가 따르겠다는 말은 거기서 내가 한 자리를 찾아겠다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왜? 예수님이 그 능력을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나는 여기에 머리 둘 거에 없어. 나는 고난당하고 죽고 부활 승천해서 다시 올 거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제자에 요구되는 게 뭘까요? 예수님이 가는 길을 따라가는 자가 제자인 겁니다. 동행하는 자. 그게 첫 번째 얘기가 똑같은 거죠. 요한이 이걸 거절했잖아요. 요한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 쫓는 것만 생각했는데 자기들이 못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하고 있는 걸 인정하지 않고 있잖아요.
동행하는 게 중요한데 어디를 동행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십자가의 길까지 동행할 것인가. 그래서 주님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든 이 똑같은 말이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이게 그 말인 거예요. 인자로 머리 둘 곳이 없다는 말이 그 말인 거죠. 두 번째 케이스입니다. 5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다른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따라오라 그러셨어요. 첫 번째 사람은 자기가 따라가겠다고 한 거고 두 번째 사람은 따라오라고 하신 거죠. 근데 이 사람이 핑계를 댑니다.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그리고 이 아버지가 지금 죽은 건 아니지만 죽으실 위기에 있든지 아니면 돌아가셨든지 이 둘 중에 하나겠죠. 그렇게 해서 내가 예수님을 나중에 따라가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좀 논란이 돼요. 그럼 이 사람의 이 변명 합당하냐?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게 따르라고 했을 때 지금 이 제자가 지금 따른 게 아니잖아요. 계속 같이 있다가 따르라고 물어본 거니까. 그럼 이 제자는 왜 여기 있냐는 거죠. 아버지가 위독하든지 죽었다면 장사를 치르고 있어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왜 여기 있느냐? 라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데 이 사람이 한 거에 대해서 비난하기 전에 예수님 하신 말씀이 중요합니다. 6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이 죽은 자들이 누굴까요? 육신으로 죽은 자들이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할 수는 없죠. 그렇죠. 영적으로. 그렇죠. 또 영적으로 죽은 자가 영적으로 죽은 자를 장사할 수도 없어요. 왜? 영적으로 죽은 자가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영적으로 죽은 자들은 육신에 죽은 자들을 장사하는 거죠. 그럼 이 제자가 영적으로 살아 있다면 진짜 죽은 자는 그들에게 맡기란 얘기죠. 너는 대신 뭐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물론 예수님도 죽은 자, 그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 그 장례 행렬을 또 불쌍히 여기시면서 그 아들을 살려주시잖아요. 유대인들은 장례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어요. 예수님도 그랬죠. 근데 여기서 우선성이 나타납니다. 뭐가 우선순위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선순위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아버지 장사가 정말 중요해요. 그러나 예수님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고 고난당해서 십자가의 길로 가는 길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제자한테 부탁한 거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할 긴급한 상황이다. 이게 좀 과장한 거예요. 모든 장사를 하지 말고 다 나를 따르라는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그건 영적으로 죽은 자들에게 좀 맡기고 너는 지금 나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해야 된다. 이 하나님 나라 전파하는 게 지금 시급하니까. 모든 사람이 선교사를 할 수 없고 모든 사람이 목사를 할 수도 없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특수한 일, 전문적인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각자의 일이 다 있어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 교회에 다 모여 있고 극단적인 종말론을 추구하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모여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 바라시는 게 그게 아닙니다. 가끔 우리가 우선순위가 흔들릴 때가 있어요. 언제일까요? 이 세상에 너무 깊이 있게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 잊고 살아갑니다. 생각해보면 그래요. 우리가 너무 바쁜 세상에 특히 지금과 같이 너무 어려운 시대, 경제적 어려운 시대, 그러면 경제적인 일에 애쓰고 자녀를 키우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애쓰다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증거할 시간이 거의 없어요. 일주일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고 주일날 예배 올 때가 많다라는 거죠. 이때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장사하는 거예요. 육신에 죽은 자들. 영적으로 살아있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해야 된다는 거죠. 너의 마음속에 제자라면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것이 가장 우선에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내가 침묵하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회는 매일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놓친 기회를 통해 누군가가 복음을 들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말 시급하고 긴급한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잊지 않는 게 제자의 도리라는 거죠. 우리의 가장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문제에 깊이 빠지게 되면 예수를 높일 수가 없어요. 예수를 주목하면 내 문제가 문제가 아닌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다 보면 지금 내 문제 중에 우선순위가 결정이 돼요, 사실은. 이건 우리 단장님 그 사업하시기 때문에 더 잘하실 거예요. 회사의 가장 우선순위를 먼저 처리하는 거지 바쁘지 않은 일을 먼저 처리하진 않아요. 그건 모두가 그렇습니다. 우리의 가장 긴급하고 긴박하고 그런 게 뭐냐? 근데 이걸 따라가면요, 우리 안에 긴급하지 않은 것들이 정리가 됩니다, 사실. 제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을 가장 우선에 여기는 것을 예수 말씀하고 있어요. 마지막입니다. 있습니다. 시작.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이 사람은 예수님이 따르라 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 나와 있지는 않지만 내가 주를 따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먼저 말했기 때문에 했을 대답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앞에 사람이 얘기했기 때문에 본인이 먼저 얘기했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 뭐라고 얘기하면 또 먼저 나오죠.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해달라. 그럼 예수님을 지금 따르기 전에 이 사람은 그 가족하고 작별하지 않았다는 얘기잖아요. 내가 작별을 먼저 하고 와서 따르겠다. 자, 근데 여기 보면 이건 뭐가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작별하고 오면 되죠. 뭐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릴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 어차피 따를 건데. 근데 예수님 여기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6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이게 참 멋진 표현인데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로 돌아보는 것. 저는 뭐 농사를 지어본 적은 없습니다만 이게 틀린 말이라는 걸 알아요. 누구도 손에 쟁기를 잡고 앞으로 보지 뒤로 돌아보지 않아요. 뒤로 돌아보면 어떻게 되죠? 가려던 길을 갈 수가 없죠. 제대로 그것을 완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이게 왜 그럴까? 이 사람이 부모나 누군가와 작별하러 가면 다시 올 수 있는 가능성이 크지 않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손에 쟁기를 잡고 뒤로 돌아보는 것처럼 뒤를 돌아보는 그 순간 앞으로 가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거는 과장법입니다. 이것도. 이런 케이스들이 많지가 않아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앞서서는 우선순위인데 여기서는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가족보다 더 하나님의 나라가 중요하다는 거죠. 아까는 우선순위예요. 지금은 이 나라에 대해 얘기하는 거죠. 결국에 하나님의 나라가 제자에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요한과 야고보가 놓치고 있었던 게 뭐죠? 귀신을 쫓는 그 사람에 대해서, 사마리아 사람에 대해서 제자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리면 심판하게 돼요. 정죄하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울려 퍼지는 곳에서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않는다고 거절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생각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제자의 원리입니다. 제자는 하나님의 나라가 최우선에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장 중요한 사람이에요. 이게 핵심입니다. 그럼 내가 진짜 제자고 내가 정말 예수를 따르고 있고 예수와 동행하냐고 점검하려면 하나님의 나라를 얼마나 우리 가슴에 품고 있고 증거하고 있고 말하고 있고 전하고 있고 흘려보내고 있고 살아내고 있느냐는 거죠. 만약에 내가 하나님 나라를 말하지도 않고 살아내지도 않고 품지도 않고 기대하지도 않고 소망하지도 않고 있다면 우리는 제자가 아닌 거예요. 이 교회가 점검해 봐야 될 겁니다. 매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 설교 시간에 성도들에게 전해야 될 게 이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있습니까? 소망하고 있습니까?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내고 있습니까? 나라를 증거하고 있습니까? 전파하고 있습니까? 이게 가장 우선순위입니까?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까? 아니면 뭘 놓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뭐를 마음에 품고 있습니까? 뭐를 소망하고 있습니까? 라고 되물어볼 수 있다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우선순위에 있고 중요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든지 간에 전해지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라면 우리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는 것을 분명하게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 취탁 미니스트리가 꿈꾸는 겁니다. 우리가 이 구로 디지털 난지 지역에 3주 동안 하고 또 어느 지역인지 모르겠지만 또 기도하는 중에 우리가 주신 그 땅에서 집회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린 자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하고 이 땅의 것들에 대해서 생각하고 소망하고 기대하고 열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장 우선이며 가장 중요하다는 걸 회복하고 치유하는 걸 우리가 할 겁니다. 그 밤에 성령 역사로 치유되고 회복되어지고 회개하고 다시 걸어가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걸어가는 사람들을 통해 가정이 변화되고 나라가 변화되고 삶의 터전이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지토양 미니스트리 사용하실 겁니다.
역사하실 겁니다. 기도해 주시고 그 집회가 시작되면 또 동참해 주시고 또 기도 모임에도 언제든지 오셔도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밖에 없습니다. 마치 일제치하의 독립을 주장했던 우리 선조들이 대한민국의 독립이 그들의 열망이었던 것처럼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사단 마귀에게 묶여있고 이 세상의 모든 것에 묶여있고 두 주인을 섬기고 있는 사람들이 자유케 되고 눈먼 자가 보게 되고 갇힌 자가 풀려나는 그 하나님의 나라, 이것이 우리의 소망과 열망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열정이 불타올라서 기도하고 무릎 꿇고 가장 우선순위에 가장 중요한 것으로 이야기하고 전하고 흘려보내는, 사실 우리 안에 먼저 이게 있으면 풍성한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 삶에서의 여유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있는 삶의 여유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게 평안입니다. 샬롬, 에이레네. 그리고 흘려보내고 치유하고 회복하고. 분명히 하나님은 이렇게 소망하는 사람을 제자로 부르시고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여 걸어가는 그런 사람들 부르시고 계십니다. 지금도 우리 주택 미니스트리 또 영상 시청하시는 분들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이 한 주간 동안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우리 말씀도 기억하면서 찬양하고 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자는 주님과 같은 곳을 보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얘기하죠. 항변하며 예수님이 가려는 그 십자가를 막자, 내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한테 물러가라는 게 아니라 사단 보러 그랬어요. 베드로는 뭐 한 거죠? 자기랑 똑같은 방향으로 같이 갈 것을 이야기한 겁니다.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 우리가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바라보는 유일한 것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광야에 꽃을 피우시고 사막에 물을 내시는 주의 놀라운 손길,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네. 전능하신 주 거룩하신 왕 주님의 말씀 이루시네. 나의 맘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이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시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이 있는 곳으로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할렐루야. 주의 놀라운 손길 마르고 지시는 주의 말씀은 영원하네. 전능하신 주 거룩하신 왕 주님의 말씀 이루시네. 나의 왕 주의 건설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시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푸른 마르고 꽃은 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 거룩하신 왕 주님의 말씀 이루시네. 나의 마음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시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나의 맘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시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할렐루야. 진짜 기도하실 때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열망하며 소망하며 올려보내길 원합니다. 이것이 가장 우선순위며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아가는 우리에게 성령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증거되어지며 모든 사람이 주님을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옵소서. 생명을 얻게 하시고 구원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미니스를 사용하시고 교회를 사용하시고 우리 모든 지체들을 사용하시고 영상을 사용하시고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에게도 이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지고 주님의 구원과 생명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머무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역사에
내가 있기 원하네.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내가 있기 원하네. 아멘.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 우리가 있길 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또 계속해서 또 찬양하며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또 생각하고 우리의 역경과 고난을 생각하면 우리는 계속해서 힘을 달라, 회복해 달라, 또 아마 그렇게 기도할 겁니다. 물론 그 기도가 틀린 건 아닙니다만 그 기도에서 헤어나오질 못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신뢰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신뢰하면 하나님 어떤 길을 인도하시든지 또 우리의 상황에서도 그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노래하고 찬양할 수 있습니다. 만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능력 있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찬양할 때 또 기도할 때 그 능력이신 하나님 우리가 볼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부활하신 그 주님 놀라신 능력이 주님의 나라가 오실 때까지 우리는 역사하시는 사실을 기억하며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능력의 주 실패란 없네. 전능하신 주님 구하는 것보다 원하는 것보다 위대하신 주 죽음도 이겨내신 주님 사셨네. 오 능력의 주 안에 승리하리. 우리 주 오 능력의 주 능력의 주 실패란 없네.
우리와 함께 하시네 인도하시네 우리의 지식과 하늘보다 더 위대하신 주 안에 죽음도 이겨내신 주님 사셨네 오는 영의 주 안에 승리하리 우리 주 오는 영의 주 떠나시지 않네 주 우리를 기다리시네 주님 결코 우리 포기하지 않주리는 주 우리를 인도하시네 주님 결코 우리 떠나시지 않네 주 주님 결코 우리 포기하지 않네 죽음도 이겨내신 주님 사셨네 오는 영의 주 안에 승리하리 우리 주 오는 영 죽음도 이겨내신 주님 아멘 사셨네 오는 영의 주 안에 승리하리 우리 주 오랜만에 죽음도 이겨내신 주님 사셨네 오는 영의 주 안에 승리하리 우리 주 오는 영의 주 능력의 주님 앞에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연약함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환난과 곤고와 곤경이 있습니다. 자꾸 문제에 빠지며 하나님의 나라를 소중하게 여기보단 우리의 문제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이 시간 모든 문제를 주님께 의탁하며 능력의 주님 죽음도 이기지 못하시게 하는 그 놀라신 권능의 주님 부활의 주님 다시 오실 그 주님 우리를 묵상하게 하며 깨닫게 하며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며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의 제목들을 응답하여 주시고 승리하신 그 주님과 함께 평안함으로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한국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무너져가는 한국 교회를 다시 한번 회복하셔서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향해 심판을 말하고 정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전하고 구원을 전하고 치유를 전하고 회복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며 이 땅 가운데 생명이 일어나며 이 땅 가운데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을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이 모든 것을 감당하는 목회자들과 성도들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하여 확장되어지고 하나님이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평안하게 나는 눌러있사오니 하나님 늘리지 않는 믿음으로 날마다 나아갈 수 있도록
위대하심을 구원하신 승리하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능력의 능력을 신뢰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기며 전능하신 그 주님만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걷길 원하오니요. 아버지의 한국교회를 다시 한번 불쌍히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일어서게 하시고 우리가 증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함으로 아버지는 우리 오늘 주님의 오늘 살리게 하시고 아버지 세상의 정죄와 심판을 면하는 자들이 아니라 생명을 면하고 구원을 면하고 아버지 지혜와 회복을 면하며 용서를 면하며 구원을 면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는 아버지 우리 모두 목회자들이 모든 성도들이 은혜를 경험하는 증거가 모든 복음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일어나며 생명이 일어나며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이 땅 가운데서 신교회들이 증거들이 따르는 제자들을 가르쳐요 이 모든 것들을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주여 죄와 사망과 죄도 가지지 못하시는 그도전이 그 전하신 그 놀라운 사랑 위대하신 그 사랑 가운데 우리가 다시 한번 채우고 이유들 안당하며 오늘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죽음도 사망 권세도 우리 주님을 가둘 수 없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 주님 부활 승천하셔서 다시 오시는 그 나라를 준비하고 계시며 우리가 성령을 주신 분이신 줄로 우리가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이 전능하신 아버지를 우리가 바라봅니다. 주여 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은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어 생명을 전하고 구원을 전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정죄하고 심판하고 불을 내려달라고 말하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 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증거되어져서 죽어가는 영혼들 잃어버린 영혼들이 그 죄를 깨닫고 죽기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땅의 교회들을 사용하셔서 정말 하나님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죽어가는 영혼들 잃어버린 영혼들을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죄인들이 나와 그 땅 가운데 들어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복음을 경험하며 찬양을 경험하며 은혜를 경험하며 하나님을 경험하여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교회를 사용하시고 목회자들과 성도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보여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어 우리마다 높은 것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가득하게 도와주시고 분열과 갈등과 미워함과 정죄와 심판이 이 땅 가운데 사라져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가득한 귀한 주님의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의 주택 미니스트리 또 귀한 것 감당할 때 하여 집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집회를 통하여 치유와 회복 역사 하나님의 나라 온전히 이뤄가는 역사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가슴에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유통인도 충만하심이 간절한 기도의 제목과 주님 앞에 늘 울부짖을 수밖에 없는 그 모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가장 우선으로 여기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 머리머리에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 위해 이 나라의 민족의 교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것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